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듯이 가령 악기를 배울 때에 이미 잘 연주된 곡을 익히고 연습을 하면 실력이 금방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실수를 하고 서툴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모델을 찾는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처럼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순절기를 보냅시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만 따라가리니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굶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더러 건강상의 까닭으로 안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 먹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식으로 굶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까닭이야 어찌 되었든 굶으면 두 가지를 느끼죠. 하나는 당연히 배고픔입니다. 이건 일종의 고통입니다. 이 배고픔은 이어서 먹고 싶은 것을 떠올리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떠오른 것들은 종종 평소에는 잘 거들떠 보지 않던 것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그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린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를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절기죠. 또한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일자를 확정하며 확인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40을 뜻하는 어원에서 나온 테사라 코스테에 번역한 낱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며 죄를 통찰하는 제의 수요일로 시작되고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 등의 자기절제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무엇을 절제하고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절제한다는 말은 그 대신 무언가를 간절하게 구한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간절하게 구하려 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과 신약 본문의 말씀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다시금 본질을 생각하도록 해줍니다. 구약 아모스의 말씀과 신약 누가복음의 말씀은 말씀이라는 주제로 서로 이어집니다. 아모스 시대는 기원전 8세기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성읍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흥미롭게도 북이스라엘의 베델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자면 남한 출신의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목회한 셈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왕국 역사에서 매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의 풍요제의가 널리 퍼졌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심판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뜻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상대화하고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중심에 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풍요나 권력과 같은 것들은 당장 화려함과 편리함은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으며 행복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작 배고파하며 갈망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본질을 잃으면 정작 유한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신약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예수님이 블레셋의 신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고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신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한한 인간의 눈에 놀라운 그런 기적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말씀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가난한 이든 병든 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에서 아무리 무시당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도 회복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각각 제자리에서 그 현실을 이루려 하는 것이 행복이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유한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며 우리가 참으로 목말라하고 배고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절제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의 복음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지 돌아본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순절에 평소 즐겨하던 것들을 절제하며 그만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에 참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 침묵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참으로 목말라 해야 하고 배고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려 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앞당겨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